할렐루야. 이 시간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날마다 경건의 있음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눈 시술받고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온전치 않습니다. 지금도 치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이 치료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새 번역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영원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보셨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십니다. 그들이요, 입술로는 백성들이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읽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가려질 때요, 기록된 문자, 의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는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차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사랑,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치와 빛이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인간의 모든 지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요, 이 시간에도 우리 연수마귀가 부르다니며 산길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 귀신이 그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이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요, 그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기도소리를 기도원 같은 데 들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고 헌신했고 교회 피아노 사드렸고 내가 본고체 사드렸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대형 버스를 드렸다 할지라도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원망을 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을 보여 모든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영으로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넘치지만요, 혹시나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서요, 두려움 때문에요, 재물도 많고 잘 나가는데요, 편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요, 두려움하며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의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요, 원망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밖에 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혼자밖에 해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은 없어요. 판단하고요, 그 말씀을요, 난도질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밖에 하지 않냐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밖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선에서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선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요, 잘못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가대에서 교사로 또 이렇게 큰 일을 하면 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것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지 않고 영생하도록 신령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뜻, 말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까요? 성같이 일할까요?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할까요? 교회 날만 나와서 청소할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물론 우리가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먼저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쪽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을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분별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 듣고 나면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지지 않으면 쪽벌이 되지 않으면요. 다시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언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요. 참으로 그에게 듣고 주님으로부터 진리 성령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지언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뜻으로 갔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면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말씀은요. 두 번째는 핵심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나 성령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할례는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자손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요일 2장 25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할 때에서 우리가 생명을 깨요.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읽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알면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예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의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내가 성령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요 성령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지만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문 읽겠습니다. 마지막 딱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주시는 영으로 왔다는 것이 확실히 깨닫게 될 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문에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날마다 경건의 손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 걸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비교해서요 또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틈에서 비교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요 내가 뭐 권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큰 공로도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깨닫게 쓰고 치유의 손길을 취해주고 할 때마다 내가 한 것은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설교가 제목같이 옳지 않은 형직이 비유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확실히 깨닫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3절.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정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면요, 이 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겨준요, 직분을 맡은 자들, 저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에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수히 낭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뭐 재물에서 낭비하는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금년도요, 2달뿐이 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24시간이지만 그거요, 너무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쩜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주인이 자기 청지가 자기 것을 그냥 낭비한다는 듣고요.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업무 보낸 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할 때 그가요. 청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예를 들어 쉽게 하면 11월 말까지만 내가 이렇게 그들 업무를 다 정리하고 넘긴 다음에 너는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3절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가 이제 속으로 해서 내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편만 만졌는데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동이라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디 가서요. 한 푼 주세요. 육교회에서 한 푼 주세요. 또 구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5절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제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요. 일일이 불러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불러다가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6절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보면 우리나라 이게 한 말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는 말로 배웠는데 한 파트가요. 22리터더라고요. 22리터에다가 기름의 그 밀도가 0.92로 계산하면요. 한 파트가 한 마리 20.6kg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마리면요. 약 2톤 정도 되더라고요. 2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절반을 깎아줬으니 1톤이면 한 추럭이잖아요. 그렇죠. 참 보면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정직한 사람이고 어느 면에 보면요. 교활한 사람이고 주인을 속이는 사람이지만요. 그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 비정직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활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속이는 것이 칭찬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7절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밀은 코르로 돼 있어요. 밀 백석이면요 한 코르가 220리터. 거기다가 이제 그 밀의 밀도 0.78을 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요 한 코르가 한 섬이 171.6kg.
171kg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과 이렇게 농사법이 달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농기구들이 좋지만 트럭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데는 거대한 그 평지에서는요, 비행기에서 막 농약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는요, 기름보다도 밀이 더 가격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무에서 따는 감남류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그 나무에서 채취하지만요, 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고 가게 되면요, 일 수확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비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밀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코르가요, 220도 곱하기 0.78하니까 171kg잖아요. 그러니까 백섬, 100코르는요, 17,000kg니까요, 17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20섬을요, 20코르를요,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8절의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이 시대 아들들이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는요, 앞으로 내가 청지기에서 물러나도요, 살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천년, 산년 말 것이 하면서요, 대비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하소. 그 아니 불자잖아요.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참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보면요, 그냥 나이가 많이 먹는데요, 자꾸 그냥 이렇게 아파트, 채, 땅, 평수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형제들에게도 안 쓰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스승 목사님 있었는데 한 50년 전에 좀 만평이 넘게 참여바 살았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서 성도님이요, 밭에서요, 제일 못생긴 거요, 상품만 내고 몇 개 골라가지고요, 원두막에서 목사님 대접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예. 그거 좋은 거 못 먹어서 하니까, 이 성도는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된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 주의 종을 종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적게는 30, 60배, 100배로 갚아주는데, 참, 여기서 보면요,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가 설명했지만요, 우리는 나중에 중요한 우리가 믿음도 있고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요, 버림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지 마세요. 70, 80, 60, 70, 80 넣어서 싸지 말고 쓰세요. 자식들 싸움치지 마십시오. 베푸세요. 복음 자는데 사용하세요. 성결하는데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사업장, 아파트, 자녀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에 벗어나세요. 우리는 남의 것 가지고 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요, 너희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억들이. 또 어떤 사람은요, 가부의 그 두렵더니요,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작은 것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도 충성하지 못한대.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아까워서 못 각 쥐고 있으세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강났을 때요, 오늘 만나를 거두고 내일 만나를 둔다고 하는데요, 이틀째 거둬가지고요,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벌레가 생겨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을 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거뒀잖아요. 이틀째 거둬놓고요, 또 안식일날 또 밖에 나가잖아요. 만나 내린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왜 못 믿으세요? 내가 아버지를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겠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내려놓을 때까지,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작은 물질, 없어질 물질에도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침대를 갖다 버리는데, 침대 속에서요, 구멍이, 돈 5만원짜리 다발이 나온 걸 거기 근무자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찾은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요, 없어지니까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다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목에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하나님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주님께서 주시겠네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2장 6절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장 5절에도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려야죠. 먼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고 해결해야죠. 천국이신 그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도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주님께 하신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요. 새 계명을 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를 범죄로 정죄하리라. 가난하다고 뭐하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얻어모래 아니 구걸해 이렇게 판다로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도와주지 못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할 때에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도 되고요. 어떻게 사용할 때서 그 물질이 흉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도 있어 새도록 밤낮 기름을 달아. 마귀가 불못과 유황에 던져지는데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주님 앞에서 말씀한 것이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되는 심판하더라. 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니까요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도대체 이제 심판을 받기 전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두 번째 심판을 받을 때요 모든 죽은 자를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행위인 대로요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들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15절에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보면 그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꼭 움켜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세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말아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불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주님신 그리스도 안으로 선한 일을 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너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라. 너희는요, 이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냐, 낮춰야 되는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으로 끝났어요. 복음이신 천국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직도요, 천국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해하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펴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어요. 언약을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첫 번째를 펴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펴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의 성령을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5절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맺을 것은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난핀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두 달의 시내에서 언약을 맺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일 것이라.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34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 속에 기록해 주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까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그는 해를 낮에 비추셨고 하나님은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달과 별들을 밤에 비추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그런데 또 해도 지고 또 밤에 비가 오고 달과 별을 볼 수 없으면요 바닷가로 가라 그러면요 바다를 뒤흔들 그 파도로 소리치게 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왕이라. 바닥에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일 4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9절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해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한몫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으로 살자. 새 계명을 지켜 살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공급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표준 새 번역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일꾼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의문은 사람을 죽이고 성령,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영과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행복이 임합니다. 시편 110편 52절 편 세 번째 보면 주님의 법들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마음의 활력동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섬겨서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